오늘은 창세기 25장 1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본문에서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 이전에서는 그두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부인, 이제 그 첩이죠. 이 그두라를 통해서 8명의 아들을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그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그 이스마엘의 족보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스마엘의 족보도 12지도자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그 육적인 복을 주셔가지고 그 육적인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이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는 그 말씀대로 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삭의 족보예요. 이삭의 족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정통성은 어디로부터 이제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삭을 통해 가지고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이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출생시킨 자 바로 그가 이삭이기 때문에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가계가 쭉 밑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저에게 제가 묵상을 이 부분을 묵상 처음 할 때 알려진 것은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삭의 족보에서 지금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에서와 야곱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에서와 야곱에서 이게 이삭의 족보는 또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느냐 하면은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돼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12아들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왜 여기에서 그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전체가 이삭이 하나님의 씨라면은 이 하나님의 씨에서 나온 자 에서도 그런 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아 가지고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에서는 떨어져 나가고 야곱을 통해서만 나올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묵상을 하고 성령님한테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들어왔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할, 야곱의 이 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세 사람이 세상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 아브라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바로 야곱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역할의 뚜렷한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해 가지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최대로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제사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 자기 아들 이삭 독자를 드리기까지의 이 믿음을 성장시킨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역사하시는 방법을 아브라함이 경험으로 터득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을 때 이것이 자기 생각인지 귀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아니면은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킴으로써 똑바로 터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임을 뚜렷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역할은 그냥 제물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됨으로써 그가 세상에 탄생한 그 모든 자기 자신의 달란트를 다 감당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삭한테는 이렇게 큰 우여곡절이 없어요. 그가 이미 소년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자기 자신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자기 육체를 제물로 다 바쳐버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은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는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 줘요. 자, 여기서 네 씨라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요, 여기서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삭도 포함되지만 진짜 이 네 씨가 진짜 이야기하는 그 진짜 네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인데,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 모리아산에서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아브라함 가계를 통해서 보내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씨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삭을 통해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느냐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너의 자손들, 네 씨로 나온 너의 자손들은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때 이 대적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육적인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그냥 육적인 해석으로 해석하는 것밖에 안 돼요. 육적인 이 진짜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게 근본적인 그러한 인간들의 대적, 근본적인 아브라함 가게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의 대적, 이 대적이 누구인가 하면은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마귀가 바로 멸절되고 멸망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제사를 드렸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네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씨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건 진짜잖아요. 진짜 사람들한테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우리 육체인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복, 참복,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요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빛이 있어라 했을 때 빛이 세상에 생긴 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 되어버렸구나. 빛이 있어라 해가지고, 여러분 이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 전에 요한계시록 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에 이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하나님의 본질인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바로 빛이 있어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본래 근본적으로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있고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들,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는 능력. 그래서 무한대의 IQ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빛을 무한대의 능력으로 무에서부터 유로 있어라 하게 되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생각체계예요. 사고의 체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그 생각이 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발하여지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현실의 세계 속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이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까? 그것이 바로 로고스의 원리예요. 로고스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본래 그렇다. 본래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은 빛은 있어야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무슨 원리에 의해서 빛이 생겨나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게 되면 말씀한 대로, 설계한 대로 그것이 무에서 유로 만들어져야만 합니까? 바로 그것이 로고스의 원리, 말씀의 원리가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상. 그게 로고스 말씀의 원리라는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제물이 되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바로 그것이 이 로고스의 말씀, 요 세 가지의 말씀이 사람들한테, 바로 아브라함한테 주어지게 되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은 요 세 가지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요 일들을 누구와 같이 행하시는가 하면은, 이것이 처음에 뭐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았어요. 이건 통해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묻이 드러나도록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로고스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를 시키시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의 그 원리를 통해 가지고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내가 요 말씀을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 이것을 이루어 가겠다는 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이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의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야곱한테. 에서가 아닌 야곱이에요. 이게 에서가 아닌 야곱. 왜? 이거는 항상 에서라는 사람, 옆에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에서와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야곱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야곱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야곱처럼 길을 쓰라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씨름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역사를 내가 창조하는 자로 그쪽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예서처럼 세상 중심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것을, 발 뒤꿈치를 야곱이 잡고 나오듯이, 예서의 발을 잡고 나오듯이 그냥 잡아채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같이 잡아채라 하는 그런 자들이 어떤 나라를, 이게 무엇을 성취시키는가 하면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번 주에 묵상을 하는데 깨달아지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12아들이 탄생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고스의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거는 맹세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이게 어떤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는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요것을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맹세로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족속들, 야곱이 이름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면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12아들이 탄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형성해 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아들 중에 요셉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요셉한테 이게 네가 먼저 애굽으로 가가지고 너희 모든 이스라엘, 야곱의 너희 아버지의 아들,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족들을 모두 불러내려라 해가지고 요셉이 먼저 내려가가지고 요셉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내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250만의 인구가 뭐 정확히 250만인지 모르겠으나 200만이 넘는 인구로 성장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죠.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율법의 말씀은.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말씀하셨던 요 세 가지의 로고스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 그 역할을 해내게 되는데, 야곱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록된 말씀, 율법, 이것도 역시 로고스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 이 율법의 말씀들을 사람들이 지킴으로써, 사람들이 이 율법을 깨달아 알아듣고 행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로고스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성취하는가 하면은 먼저 요 세 가지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니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니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야만 되는 거예요. 니시가 탄생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줌으로써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어떻게 쓰든지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이를 안 놓으면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면서 이제 그렇지 못한 자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출산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은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이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부터는 이제 사람이 탄생하는 방법이 달라진데, 이때부터는 영이 막 탄생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영의 탄생의 시대, 진짜 사람이 탄생하는 시대가 나타나는 거죠. 예전까지는 육이 탄생하는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마가 아이를 많이 막 놓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고 속에 있는 영이 탄생하는 시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뭔가 하면은요, 야곱의 족속이 육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를 탄생시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씨를 십자가에 돌아 죽게 함으로써 진짜 야곱의 제물처럼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영의 탄생의 시대를 열어버린 겁니다. 영의 탄생의 시대를 열어버리니까 이제는 어떤 시대가 펼쳐지느냐면은 영을 탄생시키는 이 시대가 펼쳐진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영이 사람들 속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성령이 막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탄생시키는 이런 시대가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역사, 그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들을 탄생시키는 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신약 성경,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탄생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로고스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말씀은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 로고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로고스의 말씀은 이루어지도록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는가.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선지자들한테도 기록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주어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 엄청난 우리가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뭔가?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왜 기도를 했을 때 의심이 생기는가? 이거는요,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딱 떠오를 때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생각의 체계는 무엇으로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생각의 체계로 딱 콘크리트가 쳐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없는 데서 무에서부터 유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의 체계예요. 그런데 영의 시대, 영의 세계의 생각의 체계, 하나님의 생각의 체계는 무에서 유, 영적 사람의 생각의 체계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 그 생각의 기본 생각의 체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하면은 이루리라 한 그 말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꾸 나한테 의심이 들어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바로 우리 생각의 체계가 육의 생각의 체계, 사람의 생각의 체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생각의 체계를 부셔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사람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 생각의 체계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러한 새로운 생각의 체계가 이제 내 속에서 생겨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거한다면,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간다면 당연히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되는 것이 그 말씀의 본질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이 세계 속으로 싹 들어와 가지고요, 진짜 기도를 딱 했을 때 기도는 요만큼의 의심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기도를 할 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딱 봤을 때 이거 되겠나?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각의 체계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아온 육의 세계의 모든 경험들은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환경이 다 끊겨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게 앞에 홍해가 놓여가지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홍해가 갈라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홍해는 이게 모세가 물을 쳤더니 갈라져 버리고 물벽이 쫙 서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르비딤의 바위에서 여기에서 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르비딤의 바위는 그냥 바위인데, 그냥 바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물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바위가 물을 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의 체계는 바위에게 물을 내라면 바위도 물을 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의 체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말씀의 세계고 로고스의 세계라는 거예요. 진짜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센세이셔널하게 막 보기를 원해요. 여기에 누가 봉사가 와 있으면은 이 봉사한테 어떤 목사님이 가지고 눈을 떠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을 확 떠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 하기, 이런 방식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의심 없이 기도를 했는데 지금 안 나섰다? 그러면은 안 나선 걸로 낭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안 낫을 수 없어요. 반드시 낫는 겁니다. 그런데 낫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을 통한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무한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느 상태에 들어와 있는가?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이 질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럼 오래 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기도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가? 그게 아니라 약을 통해서 고쳐줄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의사를 통해서 고쳐줄 수도 있고, 맹장이 걸렸으면 가가지고 맹장 수술하면 되는 거예요. 맹장이 걸렸는데 내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으로 낫겠습니다 고집 부리고 앉아있으면 터져요, 맹장.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똑바로 해요. 그러나 고쳐주는 것, 어쨌든 병의 고침이 우리가 볼 때에 우리 기도하는 것은 병의 고침이 말씀의 완성 아닙니까? 이게 병의 고침. 병이 고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고쳐지긴 고쳐지는데, 그것은 세상에 수많은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고쳐주신다는 것. 그런데 내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고쳐진다. 의심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금요일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사람들에게 주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여기 앉아갖고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펼치고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을 행할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보다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막 하늘에서는 엄청난 박수가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아시라는 거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네가 몸을 씻으라,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엘리사한테 갔을 때에 우리 동네도 깨끗한 물이 있는데 왜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됩니까? 7번을. 이게 너무 한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사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먼 길을 왔는데 그 말씀 한번 따라가지고 지켜보세요. 그래서 진짜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었더니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장군이 완성시켜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완성시켰더니 그에게서 문둥병이 없어져 버리는 새로운 환경이 딱 펼쳐지는 겁니다. 새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거 누가 펼치는 환경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완성을 시켰더니 하나님이 새롭게 나타나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위대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완성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이대로 있으면은 이것은 나한테 작동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펼치고 묵상해서 깨달아졌을 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얘기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의 나를 통해서 탄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는 존재들이 되시라.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거 사람한테 주신 것이거든요. 동물한테 준 것도 아니고요, 환경한테 준 것도 아니고요, 다른 무슨 천사들한테 준 것도 아니고요, 바로 나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한테 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이 편지 나한테 써준 건데 이거를 내가 읽고 깨달아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들어온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속성이 내 속에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생각의 체계 속에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런 의식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의심의 구름을 여러분들한테 걷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했으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를 해서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저한테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갈릴리 바닷가 물고기들은 전부 다 동전을 물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고기로 베드로에게 걸려오는 물고기는 동전을 물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로고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여졌기 때문에. 안 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말씀의 본질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을 것이다 하면 동전을 물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왔고 이제 그걸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됐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